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383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후서 혹은 베드로 전서, 이 두 권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베드로는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무식한 베드로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차원 높은 편지를 쓰려고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해도 이 정도 차원 높은 편지를 쓰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저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수준 높은 편지다 하는 것을 사실은 첫째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게 단순하고 쉬우면은 읽고 그저 이런 뜻으로 편지를 하셨구나 아마 이렇게 가능할 건데, 읽고 나서도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한번 보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용어의 뜻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맥의 연결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를 먼저 읽고 조금 이해를 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까지 무엇을 기록한 것 같아요? 편지는 읽었는데 거기까지의 핵심이 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언뜻 머리에 와 닿질 않죠, 사실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물으면은 다 읽고 나서
조금은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글로 읽기만 했지 편지가 주는 그 목적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권면하고 부탁했던 그 내용을 만일 그대로 행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행한다면 어떻다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학교에 시험을 쳐서 만일 들어간다고 하면은 커트라인 점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건 넉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커트라인 점수에 달랑달랑 하면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1점이 모자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이 사도 베드로는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간신히 근소한 차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차별이 있도록 해놓으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상급과 관계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뭐 예를 들어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칭찬을 많이 사실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간신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넉넉히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시려고 아마 이 내용을 아마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자, 이 첫 번째 구절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초는 뭐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내용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야 될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가 이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를 믿으라든지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공자를 믿어야 된다든지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사람이 가르쳐놓은 그 교훈에 충실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요. 성경 속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다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세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사실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를 믿거나 교주를 믿거나 그런 것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들입니다. 믿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 다음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믿음을 받은 사람, 그럽니다. 받은 자. 자,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으라 그러면요, 믿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세워가지고 믿어야지.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사오니 믿습니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들어보잖아요. 잘 안 믿어지면은 소리를 질러서라도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의지이지, 그거는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서 생성해가지고 뭐가 만들어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과 그 애씀을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이 믿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은요,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12장입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여기 주 하는 이 표현은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하는 말은.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시자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믿음을 받는다. 그러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지, 안 믿어지는 거를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믿습니다, 믿어야지, 이거 왜 안 믿어질까,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누구로 받았겠어요?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믿음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받았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똑같은 믿음.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은 동일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믿음 그 자체는 동일하고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자체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에베소 2장 8절 잘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은혜라는 말도 있고 믿음이라는 이 말도 있습니다. 믿음.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어느 게 선물이라 뜻입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는 그 지시대명사 이것이 하는 것이 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은혜, 믿음, 어느 것 같아요? 은혜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 믿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뜻이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선물이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그 피 흘리신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그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기의 이 간절한 바람, 그 소원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소원도 있었겠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한 소원도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즉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잖아요. 그게 주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주신 믿음. 주신 믿음. 그러니까 그 동일한 성령이 이 사람도 믿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믿게 해주시죠. 그러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자, 보세요. 붉고 푸른 거는 우리 눈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도 있고 사물도 있습니다. 눈도 정상입니다. 색깔도 그대로 정상입니다. 근데 캄캄합니다. 전기불을 딱 끄고 보면은요, 붉은색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푸른색도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거 한번 만져보세요. 그건 지금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 만져보세요. 이건 푸른색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믿어집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이 눈을 뜨고 보고 싶기는 한데 정말 이게 붉은색인지 푸른색인지를 나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믿으세요. 안 보여도 이게 붉은색이라고 내가 말했으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믿으세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는요. 그래 나도 그거 믿고 싶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붉은색이고 푸른색인 거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거는요. 빛입니다.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안 보이지만은요, 눈을 떠도 안 보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빛이 이 붉은색을 나로 하여금 붉다고 내 안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하는 일은 뭐냐?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를 빛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믿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도 그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나에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해놓은 이 말씀 없이 믿더라 그러면은요, 정말 믿고 싶겠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게 되는 것은 내 노력에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빛에 있잖아요, 사실은요. 빛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이 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하고 성경에 전해지는 말씀 없이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봐야 좋긴 한데, 그 말씀이 좋긴 한데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존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거든요, 사실은.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그 개념을 태양빛도 있겠지만은요, 이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119편 보시면 119편 130절입니다. 894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걸 열면, 그래서 우리는 열어서 여기도 펴보고 저기도 펴보고 하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참을 가르쳐 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진리. 그러니까 빛, 그런 표현 하죠. 빛. 이 빛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빛이라고 부르고요, 그 빛이 사람에게 전달된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므로 뭐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그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듯이 빛이라고 말하고,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인 것은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즉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뜻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셨다.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지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던 겁니까?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빛이었고 사람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진리라고 그 진리를 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즉 동일하게 보배로운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같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빛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내용은 오늘 정말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를 다시 보십시다. 이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만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으면 이 편지를 분명히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본듯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알므로, 암.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겠지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인사의 서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문맥이 어렵죠. 사실은 읽어도 굉장히 차원이 높은 편지입니다.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의 사함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은 정말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게 신기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뒤를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혜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자, 구원은 받았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세상을 보면은 눈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받습니다. 안목에 정욕이 있죠. 보는 것에 끌려 가지고 욕심도 생기고, 욕심을 품다 보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뭐 정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 본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이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이기는 것이 뭐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약속.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부터 약속을 받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이 성경책 속에 신약과 구약 다 합쳐서 66권 이 내용 속에는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사실하고 약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벨탑 사건도 있고 노아 왕조도 있고 뭐 쭉 흘러오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사실은 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킨 사실이 있죠.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또 뭐가 있느냐? 약속도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직도 우리 손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에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고 휴거가 있고 그렇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도 있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도 있고 그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죄 짓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 약속도 분명히 있지요.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과 같이 바뀐다. 그거는 약속이라고요.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이 약속,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있습니다. 약속 사실. 또 만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언약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약. 이 두 개는 비슷하죠, 사실은요. 약속이나 언약이나 뭐 말로 하는 약속은 언약일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읽어보면은 이 둘은 내용상으로는 그게 같은데요. 언약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약속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들으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이 땅 전부 다 준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이스라엘 땅 다 준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땅을 주는 거는 뭐 준다고 하겠는데 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 놓을 가능성도 없죠. 왜? 이미 다 늙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못 믿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면요, 우리 머리가 이해하는 정도는 가능하겠다 하지만 이 머리의 이해를 초월해버리면요, 바뀌면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호련히 변화된 게 우리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해가 가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들으면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여기다가 더해 놓은 겁니다. 맹세를.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맹세해 놓은 거예요. 그 맹세가 어떤 경우는 어떤 표정을 주시는 거죠. 노아에는 뭘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생명들에게 다 하신 약속이거든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못 믿으니까 뭘 하시겠어요? 맹세로 이거를 확증을 시켜주려고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맹세에 증표가 있겠죠. 맹세의 증표가. 그게 무지개였습니다, 사실은요. 말로 안 통하니까. 정 못 믿겠거든. 너 무지개 쳐다봐라. 저 무지개 쳐다보고는 저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에다가 맹세로 보정하신 거죠, 사실은. 맹세로 보정하신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사람이 미련해서 못 믿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증표를 더해서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언약하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약속을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이는 기도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요, 내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요. 기도할 게 뭐 있냐,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경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하는 것은 36장 앞부분부터 지금 36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 다 흩어졌는데 내가 이 민족을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내린 것 때문에 다 흩었지만은 언제가 그네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고토에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이 거기에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서 고토에다가 들어와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구해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기도 안 하면은 그게 늘어나고 시간이 더 늘어나고 힘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여 약속하셨으니 그거를 빨리 이루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채근하는 거죠. 빨리 이루어 주시도록 조르는 하고도 비슷하죠,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끔 부탁하신 거예요.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와 소망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환영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끌고 와서 자기 땅에 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뜻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는 해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도 뭘 하라고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약속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몸의 부활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가 혹시 병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분입니다. 그러니 숨을 거두을 때라도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살아있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사실은 필요하죠. 자,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다시 보시면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어떤 뜻,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아직 육신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이 내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그 세상에서부터 내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약속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때문에 박해도 받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핍박받고 조롱 혹은 뭐 물건을 빼앗기거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때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설령 이 사람들에 내가 잡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시 산다는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된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켜주는 것이 된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이 소망은 뭐냐면요, 그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늙고 병드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요 다음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 건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즉 이 몸이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뀔지는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즉 그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었으니까 그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이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몸,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처럼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정말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사람인데 내 몸을 지금 저런 더러운 것에 굴려가지고 내 스스로 이걸 더럽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나는 그 유혹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기게 해주는 게 뭐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준다. 그 뜻이잖아요. 소망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그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내가 이 육신을 이 세상에 마구잡이로 굴리고 죄 짓는 곳에 뭐 유혹받는 곳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정말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내가 바뀐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요,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님의 몸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은 불완전한 몸인데 이 불완전한 몸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완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죄와 이게 얽혀 있고 이 몸속에 섞여 있고 더러움과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완전한 몸이 되면은 죄와 관계없는 몸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이 육에 속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앞에 끝을 내셨지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했을 그 몸은 100% 깨끗한 몸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100% 깨끗한 몸입니다. 깨끗한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 자체는 흠이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새로 거듭난 그 생명체는 100% 깨끗하잖아요. 자, 이 100% 깨끗한데 살아가는 동안에 먼지가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먼지가 묻어요? 발에 먼지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는요, 자기가 스스로 목욕하는 게 아니고 씻김을 받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인데, 이 깨끗한 것에 먼지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한 존재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지가 묻으니 그 먼지 묻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니까 그게 죄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완전한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묻는 걸음걸이, 걸어가는 동안에 묻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준 자, 중생의 씻음과 하는 것은 거듭날 때 완전히 다 옛것은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난 그것이 완전한 씻음을 받은 것이 있는 거니까 새로운 피조물, 깨끗한 것인데 그 뜻입니다. 깨끗한 것인데. 자, 이 깨끗함을 나는 정말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누가 나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이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더러움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더러우면은요, 더러움을 더 가까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안 묻으려고, 때 안 묻으려고. 근데 작업복 입으면 어때요? 아무데나 덜썩 주저앉죠. 그러니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요, 훨씬 더 더러움에 빨리 접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은 더러움을 멀리 준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거듭날 때 100%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이 깨끗함을 내가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은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기도 수월고 주님 가까이 하기도 사실은 수월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 몸까지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 그 약속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요한 1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후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은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잖아요.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걸 능히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켜주는 게 뭐가 지켜주는 겁니까? 약속과, 그렇죠,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소망이, 그 얘기입니다. 소망이. 그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정욕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시험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살아라.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여기 지금 8가지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믿음이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믿음을 받았으면은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넉넉히 주신다. 그러니 믿음만 자랑하고 있다가는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칭찬과 존경과 영광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뜻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자, 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첫 번째는 덕을 쌓아라. 그러냐, 덕을 쌓아라. 미덕입니다. 미덕. 미덕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덕이 있어야 된다.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덕을 하는 이 덕이 뭐를 두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뭐를 두고 미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요,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미덕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쪽에 있는 용기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나는 정말 이제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착한 일을 내 직업으로 삼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스를 보시면요. 348페이지 디도스 2장. 디도서 348페이지 11절부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살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도 버리고 정말 아주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복스런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이 천한 몸도 그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바뀌니까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12절, 11절 그 내용이 자기에게 통과되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 백성으로서의 그 일들을 다 해야만,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미덕을 쌓아가야만,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하는 이 덕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용기와 힘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미덕을 쌓아간다 그러잖아요. 덕을 쌓아가는 일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베드로후서를 보시면요,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덕의 지식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분별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영적 지식이거든요. 영적 지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미련한 그 상황 속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그걸 어떻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든 지식들이 이 성경 속에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자만 같은 경우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영적 지식을 키워가지고 판단력, 이해력, 분별력을 넓혀나가는 거면 사실은요. 또 보세요. 6절은 지식의 절제를, 그러지?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인내하고 절제하고는 비슷하긴 한데요. 보세요. 절제하는 거는 뭔가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과 해당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다. 너무 탐욕이 많다. 절제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야망이 크다. 절제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그러니 이 절제는 나와의 싸움이고요. 인내는 타인과 환경과의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격이 급하고, 이거는 성격이 게으를 수도 있고, 이거는 욕심이 너무 많을 수 있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고요. 절제하는 거는, 인내는 내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했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향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환경과 이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경건을 그랬습니다. 경건을. 성경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 용어를 해석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절제, 인내, 경건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경건이 도대체 뭐냐?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앞에.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오. 자, 경건이 뭐냐? 경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성스러워 보이고 뭐 이렇게 좀 단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하는 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100%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경건은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니까요, 원리상으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게 내 몸으로 표현되면은 그거를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육체로 나타나신 것, 이 표현들 하면 육체로 나타나신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26절과 27절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러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육신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게 내 몸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행동으로, 내 표정으로, 내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경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전에는 말이 많고 입도 싸고 남을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경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자기를 향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육신이 되신 거죠. 나를 통해서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을 향해서는 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게 입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고, 그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뭐하고 왔습니까? 행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 내용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정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를, 이거는 구원받은 식구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진 겁니다. 사랑과 사이에. 그 다음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이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요. 야고보서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그 구절은 앞에 1장 27절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잖아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는 사람들 눈에 뭐로 드러납니까? 행함으로도 어렵다함을 받도록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죄 사함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 행위가 구원받고 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하는 겁니까? 상 받는 거죠. 상 받는 거. 상 받는 거죠. 그게 넉넉히 들어가는 것. 꾸중을 받지 않고 그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하는 것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행함은 믿음을 기초로 하는 행함이죠.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야만, 베드로후서 다시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열매가 뭐겠어요? 이거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처가 깨끗한 것을 이르라.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소경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리라. 자,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확인하라 혹은 확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확정을 하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미끄러지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제대로 이루었다고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은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심판받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요, 이제는 뭐 다 소용이 없고 뭐 행위도 소용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다양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행할 것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자 함이었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도울 줄 알고 그 슬픔에 동참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실천하고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고 삶으로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밝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